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2019년 3월 11일입니다. 월요일이죠.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어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하면서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루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역사 정체성은 앞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참 개신교 교리의 하나의 주제로 넣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다. 잠깐 어제 1시간 정도 언급해갖고 이게 전달이 되겠나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어떤 필요성이죠. 지금은 아직까지 이런 걸 한 번도 안 다뤄본 거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되는 데는 이제는 그 근거 자체를 볼 때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45년 이전에 2500년 동안 성경을 근거로 하는 성경의 어떤 그 연결점이 분명히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국가 단위가 1945년에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네요. 나라가 2500년 동안 없었다가 나라가 생겼다. 즉 BC 586년부터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은 국가 단위가 완전히 분해되는데 그것이 2012년에 본적 1945년에 그 나라가 세워진 거고, 그래서 70년이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선포한 근거는 바로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세워졌다. 그 성경에 없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인류는 이제는 이런 현상을 그냥 예사로 넘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분명한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지금 사인이다. 그렇게 2012년에 선포된 거죠. 이런 내용은 어느 누구든지 이거는 이야기 못한 거죠. 이야기를 한 본인도 그냥 선포만 하고 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가다가 그 해에 2012년 선포만 하고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그런가 하고 언젠가는 드러나겠지 했는데 3년 4년 지나고 나서, 선포하고 난 3년 4년 지나고 나서 2012년 이렇게 혼자서만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뭔가 연결해서 하나님의 하신 것에 분명하다는 것을 자꾸 나타내야 되겠다. 선포를 하는 거죠, 선포를. 그래서 차트도 만들고 저렇게 해서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과 경제 상황 예측도 아주 그림으로 해갖고 인쇄를 해갖고 지금 천에다가 소형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지금 붙여놓고 있는, 그래서
저것을 그림을 그린 것이 저기 연도가 있는데요. 여기 몇 년도인지 그것도 2012년 이후에 지나고 난 뒤에 알려야되겠다 하는 어떤 변화 남대로 참 받았어. 뭐 그런 걸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 하는데 성령의 감동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왜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왜 말해야 되느냐. 기존은 그것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25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국가 역사가 없었는데 그 없어진 것이 그냥 없어진 거냐. 1945년에 본 적, 그 사건이 난 것을 우리가 2012년에 본 적,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즉 구약 성경의 기록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떤 전부 다 하나의 어울리는 그 속에 농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섭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자체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다시 하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증거물로 하나의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 그 다음에 신약, 구약의 어떤 기록의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그 증거물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타낸 내용이 1945년 그리고 70년 지나서 그걸 바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버렸다 하고는 그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버렸다, 벌받은 나라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바라보고 2012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도 2012년 이후에는 우리가 앞으로 오신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만 나타낼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시대다 하고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봤는데 이제 2012년 이후는 전부 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연결점, 할 수 있는 내용을 집약을 하다가 2018년 12월 25일부터 무려 며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며칠간 2019년 3월 8일까지 새벽 시간에 12월 25일을 이제는 인류 전체가 공통으로 크리스마스를 하자. 크리스마스. 동지파축이었고 동지파축에서부터 6월절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나라가 모든 개인이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날로 일주일 단위 속에서 화수목금을 하자 하고 선포를 하고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언급이 되는 거죠. 국가 역사 정체성을 우리가 부각시켜서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말이 그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런 기간 중에 다른 데서도 이야기해 놓은 거 있지만은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표현을 썼다. 처음으로 쓰는 거죠. 교회서 속에서 이게 필요한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주제를 교회가 해야 된다 할 때는 어디서 이 말이 나왔고 무슨 근거를 해서 나왔느냐,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이유로 나왔느냐 하는 역사적인 조명이 들어가야 되므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 역사 정체성의 기준은 이스라엘의 2500년 동안 역사 없는 가운데 있었던 그것 자체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재적으로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어야 될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모델적인 성경에서 모델은 이스라엘이지만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이 내용을 모든 나라가 받아들일 때는 성경적인 위치라는 게 성경적인 위치, 모델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국가 역사 정체성과 관계된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적용하는 것이 현재적이래, 현재적.
현재적으로 비교하고 그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이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건지 지금 현재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있잖아요. 각 나라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걸 한다면요 사실은 그건 여기서 주창하는 사람의 어찌 보면 지금은 주관적이죠. 어떤 지금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될 수밖에 없고 사례를 드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래 되면 연구를 해보면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출발은 했지만 현재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현재적인 역사에서 국가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과연 여기에 합당하냐? 요거부터 검토를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 국가 역사성을 이제는 역사의 정체성에 대한 요소를 표현한 내용이란 말이죠.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 이전 시대는 있는데 그거는 어쩌면 뭐 이런 신앙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향해야 될 잃어버렸고 아직까지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라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0장을 근거한 단할아버지나 당군이라고 하는 욕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당군 할아버지,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가야국의 형성,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국가 자체가 아직까지 이것을 우리나라 국가의 역사로 인식되어지는 국가 역사 정체성으로 연결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건 별개란 말이에요. 별개. 이걸 별개로 놓고 역사 이후에 남겨진 하나의 사건, 점을 한 점, 두 점, 그래갖고 지금 현재 점을 이래 볼 때 과거의 역사의 점을 있을 적에 세종대왕이 표현한 세종대왕의 한글을 창제한 그것과 흔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 자체하고 역사적인 기록 자체가 분명한 역사적인 연대가 분명한 1445년 연대 어쩌면 1443년 한 1, 2년 오차가 있는 그 기록에 대해서 발표를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 사람은 한다 따라서 다른 그 오차가 3년 43년 45년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연대에 나타나는 세종대왕의 표현 한글을 반포할 때 세종대왕의 표현 백성들의 말이 백성들을 근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그래서 한글을 만들게 되었다. 백성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한글인데 한글이란 말은 나중에 된 표현 주시경 선생이라고 하는 시대에 나와서 그건 일제강점기 시대예요. 세사케인가 뭐 이름으로 주어지던지 한글 학회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나왔는데 세사케는 방정환 선생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나왔던 그 표현이 한글이고 그때는 한글이란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백성들의 말이 달라 중국과 달라 하는 그 표현을 연결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역사의 정체성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이제는 하나의 시초로 이제 본단 말이죠. 그리고서 같은 이조 시대 이조대왕의 4대 왕이죠. 네 번째 왕.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조가 끝나는 처음에 일본 강점기에 있었던 3.1운동. 그게 같이 연결하고 백성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나름대로 형성하는데 나타났던 운동. 그것을 우리가 두 점을 연결해서 대한민국 역사의 정체성이다 하고 붙잡으면서 그것이 현대 역사에 지금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어디에 연결되느냐. 이제 두 점이니까 두 점에서 지금 현재 과거에 있던 기록 역사에서 있었던 내용의 두 점이니까 현재의 점이 어디다 연결되느냐. 그래서 역사 정체성을 찾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점을 현재로 볼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점을 6.25 사변이다. 6.25 사변과 연결되어지는 현재 우리가 지금 경제대국, 나름대로 OECD라고 하는 이 위치에 들어온 요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6.25 사변, 그리고 경제가 지금 발전되어서 OECD 사국, 11위 위치에 있는 이 내용은 현재 살고 있는 제가 현재적인 위치에 보잖아요. 현재적인. 6.25 사변 중간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52년생이니까 1950년에 발발해서 1953년에 휴전협정이 되어진 6.25 사변 중간에 아직도 휴전시대, 종전이 아니에요. 아직도 휴전이에요. 그리고 OECD하고는 이 시대에 지금 있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두고 경제를 이만큼 일으킨 주역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선전을 하고, 지금 있는 젊은이들이 선조들이 걸어간 이 어떤 경제력을 이거를 더욱더 확산시켜야지 하고 막 경제하고 매달리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내용 안에 아주 복잡한 그 내용에 하나의 두 점을 연결해서 현재를 연결하는 이 요소가 대한민국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그럼 이 점에서 나타나는 내용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25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나라가 없던 그 시대에서 결정적인 어떤 내용, 기준이라 할 때 그 잣대를 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는 그 내용,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3.1운동 일어난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경제 발전이 이만큼 된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이 연결점이 같다. 여기서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우리가 연결할 적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우리가 교회가 주제로 삼아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을 국가마다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그것을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교회가 다루지 말아야 돼.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다뤄야 될 시기가 2012년 이래서 이것이 분명히 어떤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하는 말이 있는데, 당위성,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위성이.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요, 지금까지 못 들었다 싶어서 이건 코순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이거는요, 교회가 경성해야 돼요. 어쩌면 1517년 이후에 교회가 자기가 참여도 안 하면서 과거의 역사에서 교회가 참 교황하고 분리되어진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수고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니야말로 참 개혁신앙이다. 종교개혁적인 그런 어떤 처음 시작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는 한다. 실제로는 엉터리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말만 갖고 그래갖고 뭔가 알고 있는 듯이 뭔가 힘 있는 듯이 교회의 어떤 역할을 바로 하는 듯이, 그 1517년 종교개혁은 우리가 자랑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 인식 속에서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비로소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에요. 우리 총력을 해야 돼요. 총력을. 25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 자체에서 제외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되어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분명한 근거를 앞에 놔놓고 교회가 이걸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교회가 말이죠, 성경을 빙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민족의 그러므로 교회가 그동안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세가 있으면서 그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고 현재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국가라고 하는 이 위치에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국가의 역사성에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는 이 일을 주제로 삼는 데는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거죠, 이거는.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갖고 괜히 입에 입방을 해갖고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으로 이단이고 뭐하고 이것도 이단이고 저것도 이단에 뭐 찾아다니는, 그래서 자기는 속으로 말이야 골마가지고 힘도 없이 나약한 속으로 자꾸 울타리만 치고 말이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고 세계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뭔가 해로운 거 있으면 전부 다 피해버리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으면 그때서 비식이 나와갖고 이거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고 있는 이 교회 위치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종교교육부터 시작해서 500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교회 개신교의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가 있다. 비겁해요. 비겁해. 역사 앞이요. 개신교의 위치는 전체 교회사에서 보면 500년이라는 단위 속에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비겁 그 자체예요. 지금 3.1운동, 대한민국의 3.1운동도 보면은 분명히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는 정말 참 이 국가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나라가 바로 운영되는데, 즉 국민들이 지향하는 그 중심에 이 교회가 헌신하는 자세 아니에요, 헌신. 행동이 전체가 다,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교회가 헌신했던 그런 자세가 있다. 그걸 지금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그냥 누리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가 이랬는데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교회는 국가가 뭔가 어려운 게 있고 지금 현재 5.18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5.18 유공자 명단 이걸 드러내라 하는 이거는 전체 국민들이 바라고 바라는데 이게 국회에서도 말 못하고 국회의원도 말 못하고 5.18에서 말만 했다고 하면 전부 다 지금 망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런 때에 교회가 났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그 시찰에 해갖고 노예다가 그걸 청원서를 올렸는데 5.18 유공자 명단 발표 국민 서명운동하자. 그걸 노예에서 다루라고 그 총회나 올리는데 노예에서 다루라고 시찰을 경유니까 시찰에다 제출했는데 국가 정치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그걸 반려한다는 거죠. 반려. 아직 서류는 안 왔어요 지금. 그 2월 27일 날 미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열리는 날에 구미 시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수요일 날 제출했는데 전화로 시찰장이 반려한다. 그 회의석장에서 그 시찰회원이 조목조목 제가 3가지 청원서를 냈는데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반박하면서 이 정치에 관여되는 자료라서 반려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3.1운동 그 다음날이 바로 그 다음날이 3.1운동인데 3.1운동은 교회가 얼마나 했냐고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입이 침이 마르덕이지. 그렇게 활용하면서 정작 현재의 국가 역사가 지금 현재 가는 것이 방향이 보이는 지금 때에는 싹 숨어가지고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쏙 나와서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야 되는데 왜 이랬느냐 잔소리만 하는 식의 교회 위치 비겁하죠. 비겁해요. 자기 이름 내세울 때는 교회고 그냥 자기한테 피해를 들어온다 싶으면 그냥 쏙 숨어버리는 교회. 그러므로 이거 국가 역사 정체성은요 어쩌면 이것은 지금 시대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역사 속에 인류 전체를 향해서 이제는 어쩌면 국가의 국가 역사 정체성이 반대되는 어떤 요소가 분명이기 때문에 지금 봐봐요 지금 형상이. 그래서 2012 박근혜를 모델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를 봐봐요. 탄핵되어가지고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어제 동남아 순방한다는데 그 뉴스를 어제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지금 무슨 의제가 있어서 대통령이 순방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느냐. 국민들이
가지는 거죠. 이상하다. 뭐 어제도 없이 왜 이 순방에만 나오느냐. 그래서 속으로 저기 나오고 싶어서 대통령으로서 뭔가 여행을 하고 싶나 혼자 생각했는데 저녁에 유튜브에 나오는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여행 가고 싶어서 가는 거겠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치장에 있고 지금 현재 후임 대통령은 나들이 다니는 대통령으로 지금 나들이 다니는 그러면서 지금 뭐 딸을 지금 캄보디아 하고 있는 그 딸을 만나려고 지금 아마 이 뭐 전략이 아주 있는 개인적이면서 순전히 개인적이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이 위치에 나들이형 순방 이런 계획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정말 가치 없는 내용들이에요. 뭐 포럼에 참석하고 아니 대통령이 외국에까지 나와서 일반 민간인들의 포럼에 뭘 참석할 일이 뭐가 있겠어. 보좌관들 통해서 다 자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그래요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말이지 행세하는 그런데 그런 것에 있는 중심에 5.18 문건에 대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이야기가 넣어버리면은 발끈해버리는 이 문재인 지금 현재 대통령 지금 현재 그런 덜쑥덜쑥 한단 말이야. 일어나는데 교회는 뭘 하겠느냐. 이 교회 한국 지금 현재가 한국이 지금 현재 역사,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이것이 현재 모델이 되어가는 이것이 현재적인데요. 이 시점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마칩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